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 실제 삶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14장 찾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조가 날까 하모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캐나다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했는데 지금 이렇게 저도 멀쩡하게 들어온 것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곳에 이렇게 선교를 가봤지만은 이번이 최고 아주 빡빡했던 것 같아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제 동부 추계 수양회를 하고 이제 토론토에서 이제 생활 집회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캘거리로 가서 캘거리에서 이제 또 신방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이 교제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토론토가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밴쿠버 가가지고 또 생활 집회하고 또 신방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왔는데 스케줄이
시차가 있는데다가 스케줄이 너무 빡빡했는데, 근데 이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이 그전과 다르게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토론토에 수원교회에 있던 장윤숙 목사님이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3가정만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꼭 3가정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가정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 건데 3가정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3가정 왔는데, 우리 수원교회 또 한 가정이 가지 않습니까? 가서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토론토도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고 식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캘거리에는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계속 구원받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최 목사님이 그 스페인 말을 또 잘하니까 스페인권을 또 전도가 잘 되고 있고, 밴쿠버 가니까 밴쿠버는 중국 사람들이 전도가 또 많이 돼서 그 중국 사람들이 계속 많이 구원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서 이제 주일 저녁에 늦게까지 이렇게 같이 간증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야, 이게 선교를 하러 저 밴쿠버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중국에 있는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너무 간증도 확실하고, 그래서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마약이 합법화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도둑놈들이 많이 생겨요. 도둑놈들이. 우리 그 한 집사님도 제가 갔을 때 도둑이 창을 뚫고 들어갔더라니까요. 들어와서, 근데 다행히도 가져갈 게 없어서 조금 돈 몇 푼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것만 가져가고 급하게 와서 빨리 뒤지고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마약이 합법화되니까 도둑놈들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도둑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사건 사고들이 자꾸 조금 비일비재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7년 혼란 속에 있는 죄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술인데, 그 헬라 원어로 파르마케이아입니다. 이것이 이게 묘술, 마술도 되는 동시에 마약도 되는 겁니다. 마약. 그래서 마지막 7년 혼란 속에 있는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가 마약인데, 마약이 자꾸 합법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음성적으로 쫙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중동에서도 계속 이렇게 전쟁이 있고 지금 세상이 안정치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전쟁이 또 중동에 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징조들을 다 보는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에 그 마가복음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신중하게 잘 들어보면은 주님 앞에 실제로 열매 맺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여기 14장 1절에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예수님은 이틀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조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돈을 훔쳐갖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걸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그 생각을 집어넣고 유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고 결국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한 사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나사로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도 많았고 또 예수님 가까이 섬기는 것처럼 보이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참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 형식으로 믿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두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는 동시에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 통해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겁니다. 어째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가장 귀담아 잘 듣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렸는데,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아들이 이제 같이 오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마리아는 아주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발 아래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에게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데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제 예수님께 여쭈는 겁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냐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나중에 더 큰 일을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중요한 일을 했지만은 마르다는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간절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을 간절하게 들었을 뿐 아니라 듣는 가운데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곧 죽으시는구나. 그걸 깨우친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저가 신물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도대체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던 겁니다.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듣는 가운데 중요한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장사,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변화되었을 때도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구약 성경의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별세의 죽으심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변형되셨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구약 성경의 최고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죽으시는구나, 이걸 깨우친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뭘 깨우쳤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깨우쳤습니다. 아,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느냐, 이걸 우리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그리고 또 뭘 깨우치냐 하면은, 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성경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별세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깨우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깨우칩니다. 제가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전에는 666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무서워했거든요. 앞으로 돈 카드 필요 없이 오른손 이마에 표 받는 일이 벌어진다 할 때 그 말만 들어도 무서워했거든요. 두려웠는데 요즘은요, 이제 지금 마지막 징조가 다 나타나고 오른손 이마에 표 받는 거 뭐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겁을 그렇게 안 내요. 겁도 안 내. 그거 참 이상해요.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곤 하는 걸 확실하게 깨우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천하태평인 사람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중요한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오실 리가 오십니다. 오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져오실 때 얼마나 큰 은혜를 가져오시는지 그거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땅만 추구하고 땅을 위해 살아가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에게 주실 영광과 상,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 끝이라. 성경의 처음과 끝이 되고 우주의 처음과 끝이 되고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끝이 되시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상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바로 다시 예수님이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옥합을 깨트리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것이 아니라 도대체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왜 옥합을 깨트렸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오라비를 살리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걸 보고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히 깨우친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우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왜 죽으시느냐? 바로 죄인인 자신을 위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주님을 향하는 사랑을 옥합을 깨트리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돌문을 열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것을 봤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마리아는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본 겁니다. 신성을.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아주 간절하게 듣는 가운데 중요한 것을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였던 겁니다. 자기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옥합을 깨트림으로 그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상에 팔아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없는 분삭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일한 거예요. 아마 마리아에게는 이게 자기의 전부였을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마리아가 모아놨던 겁니다. 이것을 아주 귀한 옥합을 향유를 사서 그걸 깨트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마리아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얼만큼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묻고 싶은 것이 뭘까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묻고 싶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너 3년 반 동안 훈련 많이 받았냐? 이런 거 안 물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게 물으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일까? 내 인생의 전부일까? 내 인생의 절반일까? 내 인생의 3분의 1일까? 내 인생의 10분의 1일까? 그걸 생각을 항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사랑할까요? 자, 100배 길은 제로란 말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예수님 없으면 인생 제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인생 100점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 것일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정말 예수님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답을 우리가 마음속에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학기에서 2장 보시겠습니다. 학기에서 2장 학기에서 2장 6절입니다. 나 여기 1311페이지입니다. 2장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만국에 사모하는 그 보배가 누굴까? 예수님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아니라 만국, 전 세계입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만국의 보배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보배가 무엇일까? 내 인생의 보배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신성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 장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니까 그걸 가지고서 허비라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4절 어떤 사람들이 분되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료를 허비하였는가?
예수님께 드려진 것을 흡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시간이 흡일까요? 예수님께 드려진 물질, 예수님께 드려진 봉사들, 예수님께 드려진 헌신들이 그것이 여기 말한 대로 흡일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지나치게 믿지 말어. 예수님께 인생을 지나치게 드리지 말으라고 합니다. 그걸 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낭비냐고 말입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낭비일까요? 교회 생활에 너무 시간 쓰지 말어.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낭비일까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 시간 많이 쓰는 것은 그 낭비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시간 쓰는 것이 낭비일까요? 그걸 흡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보람된 것에 물질을 쓰지 않고 왜 여기 쓰냐고 합니다. 더 보람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도 더 보람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디일까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쓴다면 이거보다 더 잘 사용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는데 여기에 붓는 것보다 더 좋은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아담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그게 헛된 거예요. 주 안에서 되어지는 건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국가적인 사업이나 모든 것도 다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이게 허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여기 전도서 1장 2절 3절을 제가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사람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고. 이러면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죽었다고 해봅시다. 죽고 5분이 지났다고 혹은 10분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였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세상에 그냥 별로 불필요한 모임들을 왔다 갔다 하고 오락하고 그 시간과 돈을 필요 없는 곳에 낭비한 것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내가 시간을 기도하는 데 쓰고 말씀 배우는 데 사용을 하고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이는 데 시간을 쓰고 봉사하는 데 시간을 쓰고 형제자매들이 신방하는 데 사용을 하고 전도하는 데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질도 복음 전해지는 곳에,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한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후 주님 앞에 딱 서면은 그게 금방 그 생각으로 생각이 바꿔집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죽음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고 주님 우리 면전에 있는 겁니다. 언제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서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살아야 될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했는데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하고 제일 큰 소리 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어떤 사람들이 분되어서 무슨 의사로 이 재물을 허비하뇨, 이 향유를 허비하느뇨 이렇게 말했는데 그 어떤 사람들 중에 제일 앞잡이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걸 훔쳐가미라. 돈을 계속 훔쳐가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저거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큰 소리로 반대하는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자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마리아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알았고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에게 깨트리려 할 때 누가 막았을까요? 마귀가 방해했을 겁니다. 아마 마리아는 결혼 안 한 것 같습니다. 너 결혼하면 어떻게 하려고? 너 결혼 자금인데 지금 필요하지 않냐? 마음으로 하면 돼.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기어코 옥합을 깨트려야 되겠어? 그렇게 소성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으로 그냥 믿으면 돼. 꼭 그거 물질을 가지고 드리고 그걸 표현을 해야 되겠어? 여기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분명히 보기 원하셨습니다. 자,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려고 할 때 마귀가 막고 육신이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여기 중요한 구절이 8절입니다. 저가 신부를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신부를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신부를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녀는 신부를 다해서 그녀의 신부를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신부를 다해서 내게 향유를 부었다. 이게 주님 평가입니다. 신부를 다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여인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향유 들고 갔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벌써 부활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는 향유를 부을 수 없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든가 희생한다든가 수고한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헤아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헤아리라. 밤이 오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 가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을에 마리아 얘기가 나오고 옥합 깨트리는 얘기가 나올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념하리란 말이 아니라 기념하리라. 자연스럽게 마리아 이름이 떠올려지고 마리아가 옥합 깨트린 것이 떠올려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성도들 사이에 회자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본받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그 마리아 같은 사람이 계속 나타날 걸 말씀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용감했습니다. 옥합을 깨트릴 때 여러 사람들이 분대고 협의한다고 그렇게 말할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용감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용감했고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용감인 겁니다. 그녀는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려면은 사람들의 반대, 사람들의 눈초리, 육신의 반대, 마귀의 반대를 이겨야만, 그래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 천국이니 영혼이니 뭐 거듭남이니 이런 것이 다 뜬구름 잡는 얘기로 생각됩니다. 뭐 거듭나는 일이 있냐? 천국이 있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허황된 얘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참된 말을 하는데 속이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이 육신에 속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정말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리를 종자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할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이 아무 일도 못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이 계속 일하시거든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고 주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아무 일도 못해요. 왜?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도 있고 주님이 어찌할 수 없는 교회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촛대를 옮긴 교회도 있잖아요.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쉬지 못하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비전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왜 할까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것이 확실하고 국내와 세계 선교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모아서 이런 선교센터를 짓고 그리고 주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비전센터가 지어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와 세계에 얼마나 선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일꾼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주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4절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 소를 안 키우면은 연못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구유를 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 소가 있으면 힘은 들지만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것처럼 이런 비전센터 같은 것이 없으면은 고생하고 수고할 것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잖아요. 작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은 그런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국내와 세계에 선교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희생의 표현이 뭘까요? 우리 시대에 순교라는 건 하기 어렵잖아요. 우리의 희생의 표현은 시간을 어디에 들이느냐, 또 한 가지는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또 한 가지는 몸을 어디에 들이느냐, 이것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인가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종류의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매일 말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가치 있는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함으로써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매일매일 말하면서 씨를 심고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 속에서도 말을 할 때마다 씨를 심고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도 매번 씨를 뿌리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선을 뿌릴 수도 있고 악을 뿌릴 수도 있는데 우리 행실도 이게 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게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얻는다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의 씨를 뿌릴 때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성경에서 씨라고 말씀했습니다. 씨라고.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다가 뿌리고 있는지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물질을 바른 데 잘 심어야 됩니다. 물질은 성경에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희생을 주님께 표현할 때 그 대표적인 것이 물질입니다. 우리 시대는 뭐 순교하는 이런 것은 뭐 아주 그 국가적으로 좀 드문 일이고 우리 시대에 순교 같은 건 없잖아요. 드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걸 도대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물질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림으로 물질을 즐거이 드렸잖아요. 자,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여기에 지극히 작은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제물에 충성하고 있을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도 하지 않는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기에 영원한 처소란 말이 나와 있죠.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재물이 지극히 큰 것일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확실하게 있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무엇이 지극히 큰 것이 되냐 하면은 영혼이 지극히 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영혼은 지극히 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과제는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지상 과제가 되고 거듭나기 전에는 재물이 왕일지라도 거듭난 이후에는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재물에 충성을 해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물질은 자신이 수고해서 벌은 것의 결실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냐면은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던 재물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곳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금 문맥에서 이제 청지기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재물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물을 잘 바르게 사용하면은 주님께서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은행 직원이 한 달 내내 돈을 잘 이렇게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면은 월급은 나오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잘 사용하면은 나중에 주님이 참된 것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주님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삶 속에서 물질이 지극히 큰 것일까, 주님이 지극히 큰 것일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생을 그냥 덮벙덮벙 살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하늘을 돌이켜봤을 때 하늘에다가 얼만큼 보물을 쌓았을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거기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보물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무엇이 보물입니까? 주님이 보물이에요. 주님이. 교회가 보물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물이고 영혼이 정말 보물입니다. 보물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보물이고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반드시 가게 돼 있고 마음이 가면은 이제 손이 가고 발이 가고 물질이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모든 것이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영혼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말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재물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분이 정말 주님일까?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일까? 주님이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분일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요. 출애굽했을 때 많은 재물을 끌고 나왔잖아요.
끌고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재물을 끌고 나왔는데 그 재물을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숭배하는데 재물을 드린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성막 짓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재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처럼 주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썩어지고 없을 것을 위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 각도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여기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옵니다. 더디 내려오니까 모세는 빨리 안 올 거다. 자,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속에 우상이 생길 수 있고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은 물질을 잘못된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을 할 때 가져온 재물이 금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됐고 나중에 모세가 다 부수어서 강에 버려버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3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물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물건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드렸고 그것이 드려질 때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청지기로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모든 걸 주 안에서 어떻게 바르게 사용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받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금물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아주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몸 전체를 피로 값주고 왔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최대한 열심히 벌어야 되냐 하면은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부자 되려고 열심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열심히 벌어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전도서 1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해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잔치할 때 포도주가 들어가잖아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라고 말하면서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이게 영적본에 어떻게 되냐면 But money answers everything입니다. 돈은 모든 것을 답해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영향력이 큰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벌으라고 했습니다. 돈은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기댈 만한 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 쓰고 뭘 위해 잘 사용해야 되냐 하면은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수고한 것이 영원히 남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도서 11장입니다.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성경에서 이 물이 하나님 말씀도 물이라고 했고 성령의 역사도 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물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벌은 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그리고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많으니까 그 영혼들에게 물질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비전센터 만들 때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한 4월경에 이렇게 완공이 될 텐데 이 비전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를 생각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작정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꽤 많이 있을 텐데 이번에 마리아가 옥화를 낀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물질 생활을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성경 전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두 손에 꽉 쥐고 있으면은 내 것으로 꽉 잡고만 있으면은 결국은 바람 잡는 게 되는 겁니다. 한 손에는 잡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손에는
펴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또한 또 한 손은 펴서 불쌍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한 손은 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는 것도 나으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손은 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빠르고 그 그리스도 예수 일에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뭐 비전센터가 지어지든 말든 관심 없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에는 열심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 이번에 비전센터 만드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복음 전도 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헌금 같은 걸 할 때 자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기근으로 어려워져서 이방 교회가 돕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 헌금할 때 자원해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9절에 7절에 보면은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여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이것은 11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심해서 그들을 돕는 목적으로 하는 목적 헌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전센터 하는 것도 이게 목적 헌금입니다. 왜냐하면 저 비전센터를 짓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 억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것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은 11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하기 싫어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돕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11조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시대 이전에 창세기 14장 보면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잖아요. 율법시대 이전입니다. 율법시대에도 11조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수확을 하는데 3차 수확할 때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갈 때 수확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 생활하는 것을 그거는 꼭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에서는 온전한 11조를 기뻐한다고 말한 이유는 그게 물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서
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니까 11조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말으라 하거나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걸 11조에 적용하면 안 돼. 이게 그거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돕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전센터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저번에 지진 같은 거 있을 때 우리 이제 구원받은 식구들이 이렇게 조금씩 헌금해서 돕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목적 헌금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 헌금을 할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냐면은 하나님은 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실까요? 왜 주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냐면은 이 세상엔 돈이 왕입니다. 돈에는 자기의 땀과 노력과 수고와 정성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즐겨낸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즐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겨내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걸 보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옥합 그거 보고 기뻐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 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냐 하면은 즐겨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삽니다 증거잖아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나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삽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 전해지는 곳에 물질이 사용되니까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을 즐겨드리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즐겨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식으면 모든 것이 의무감이 되는 겁니다.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물질을 즐겨낼 수 있는 것이고, 즐겨낸다는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한 지옥 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즐겨내는 그 사람 보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물질을 즐겨내는 사람은 나는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알은 것이 있는데, 물질은 이건 시입니다. 시. 성경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10절에 심든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에 물질은 씨 심는 거예요. 자, 농사절이 되면은 씨를 딱 심을 때 내 것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은 심은 씨도 나오고 열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법칙입니다. 그것처럼 물질은 내 것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 지나 보십시오. 씨기 때문에 내가 심은 것도 주시고 그 이상 주십니다. 이 법칙인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걸 알았습니다. 물질 심는 것은 씨를 심는 거다. 보리개고기 시절에도 딱 씨를 심으면은 조금만 참으면은 그 씨도 나오고 열매도 더 풍성히 나오도록 법칙으로 정하신 것처럼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9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물질을 심는 것은 이것은 영원토록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수원교회당 지을 때 헌금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활용될 때마다 계속 상은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여기 헌금하신 분들은 그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해외 가면 또 같이 계속 연결돼서 우리가 수고한 건 얼마 안 되지만은 이것이 다 연결되어서 영원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말한 대로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누가 이 건물이 활용돼서 구원받으면은 또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면요,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상이 계속 쌓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 말이 맞고, 그리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면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한 군데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신앙 경험 속에서도 사실상 갈 수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크게 헤아림을 받고 주님을 작게 헤아리는 사람은 작게 헤아림 받습니다. 비전센터 짓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물질을 사용할 것이고, 그걸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작게 물질을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우리의 교회적인 일이고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주 인색한 마음, 억지로 그런 마음 말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역사를 위해서 힘껏 그렇게 작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비전센터 건축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국내와 해외 선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작정하기 전에 여기 찬송 부르기 전에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작정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찬송을 하면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저희들 광고 드린 대로 지금 비전센터 그 작정을 아직 못 하신 분들 또 추가로 하실 분들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센터 건축의 그 목적은 뭐 다들 익히 들어서 아시겠고요. 지금 비전센터 건축은 밖에서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지하 기계실, 복도, 또 엘리베이터 홀, 또 이 계단실 이런 것들을 지금 지난주까지 레미콘 타설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층 그 철근이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날씨만 좋으면 아마 11월 말 정도 되면 4층까지 그 복도 부분, 엘리베이터 홀 그런 것들이 11월 말 정도면 아마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들이 그 계획은 6월 말에 완공이 목표인데요. 좀 앞당겨서 4월 정도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정을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또 추가로 하실 분들은 잠시 후에 찬송하실 때 기록 아침에 지금 그 작정 용지는 다 받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기록하셔서 뒤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정 용지를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필기대에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지하 식당에 계신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식당에도 헌금함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식당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빠짐없이 함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별도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센터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정말 참여해서 우리 모두의 그런 꿈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귀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찬송하시겠고요. 찬송 시간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351장 찬송 부르고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